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79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66권 신구약 앞에서 39, 27, 그래서 장수로 따지면 전체가 1189장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영적으로 약해짐을 느끼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때로는 삶에서 우울하게 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만일에 딱 한 장만 읽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장을 통해서 힘을 받고 용기와 비전을 새롭게 가질 수 있다면 어느 장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 한 장을 추천한다면 1189장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요한복음 14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안함과 든든함을 가지고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천국의 실체, 실존, 실증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 종교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이런 믿음의 요소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세상 종교와 구별해 주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고 용기와 능력을 준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 주, 두 주 만에 한 번씩은 이 요한복음 14장을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다. 또 제 자신이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 충전을 시켜주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쭉 말씀을 풀어가시죠.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 집,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예. 이 아버지 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검증에 합격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집이 천국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 다음 세상, 그 세상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냐? 곳이냐?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냐? 아니면 그 상태를 가진 장소냐? 장소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가리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곳을 말하는 거고 분명한 장소, 한국, 미국, 영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실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에 내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누굽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어디에?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예, 저는 강원도 철원이 고향인데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인가 아니면 본향인가? 내 아버지 집이 본향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게 진리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부활을 바라보라. 이것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지요. 보혈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집으로, 보혈을 통해 영광의 나라로,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품으로, 영광의 나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확신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천국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져라.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교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비밀로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적인 그런 비밀, 숨겨진 비밀, 뭡니까?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은 저는 강조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릎을 꿇고. 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왕, 임금 앞에 가면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죠. 왕과의 대화를 나누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루에 한 번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영적인 비밀이죠. 예. 기도하라. 그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삶. 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혼란과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혼란과 위기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마귀 사탄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기도해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기도를 강하게 성도들을 격려해서 기도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회개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울부짖는 기도,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14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말하는 건 뭐야?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 특징입니다. 삼위일체 뭡니까? 세 하나님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인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 인격인데 완전히 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고 그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핵심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깊이 파고들고 나가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잃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원이 없어요. 많은 다른 종파 중에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종파들이 있죠. 그거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깊이 파고들면 정신을 잃는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 세상의 현상으로는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적 개념입니다. 신적 개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교인들에게는 목사님이고 이게 삼위일체다. 그렇게 목사님이 가리키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이 고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고체, 기체, 모체가 된다. 그래서 한 물이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물도 된다. 그렇게 가리키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입니다. 이것은 신적 개념입니다. 그 신적인 놀라운 개념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계십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세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래서 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오묘한 진리,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에 가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정상이 뭐냐, 최고봉 정상이 무엇이냐, 이 신앙생활의 정상으로 우리가 올라가다 영적인 산으로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함께 성령 보혜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고, 이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 함께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최고봉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높은 산으로, 영적인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인도의 성자 선더싱이 아시죠? 그분은 히말라야 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 말씀을 활용해서 신앙의 정상,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잘 믿는 거고 최고로 믿는 것이냐, 어디까지 히말라야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가치와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 그리고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가는 상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실험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자라는 도전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그가는 퍼슨입니다.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파에서는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를 땅 따면, 사이다를 콩 따면 뽕 하고 기운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하나의 건 기운이지 인격이 아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다른 종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인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 강해할 때도 늘 반드시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역을 할 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을 능력을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할 능력을 주시고 배암을 짚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강해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하게 체험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은 도전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저를 책망하시옵소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장래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안이죠. 그런데 이 땅은 지금 당장 코로나가 덮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시련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돈으로, 권세로, 물질로, 쾌락으로 평안을 주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영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염려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다.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내게 승리를 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그러므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세상은 혼란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죠. 두목입니다. 그 밑에 수많은 귀신들, 악령들, 쫄갱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기간 동안에 이들이 지금 세상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허용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귀, 인간 이 세 인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마귀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 끌려갈 것이냐. 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항상 싸우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공격하라고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너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어느 쪽으로 누구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건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4장에 계속 반복되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재림이 임박한 때라고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 사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그때부터 재림 가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면 그게 재림의 징조입니다.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진 때가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이 빨라졌다, 세상이 좁아졌다, 세상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의 통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대가 다가온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세상을 보면서 오늘의 세상은 뭡니까?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세상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임박함을 믿고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주셨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해답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14장의 맨 마지막에 끝을 보니까 맨 마지막 14장 끝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야 이제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사명의 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명의 장으로, 영혼 구원의 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다른 데로 임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새롭게 능력 있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 성령 안에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합니다.